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로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로진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눈동자처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강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모든 이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천지 가위를 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 우리 예수님 속히 재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내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협력하고 구원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낙도와 오지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무인 목사로 개척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함께할 자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오후 우리가 실현해서 전도를 하고 나갑니다. 복음을 접할 때 아버지여, 진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눈적이고 기적이고 입적이는 자들, 자기의 평안함과 아버지의 도움만 아버지여 타는 자들보다는 진심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 어디 가서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도 아버지 그 은혜 다 못 갚겠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와 정리되며 이 지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놀라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복음이 온 세계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깨질 것은 깨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파손되는 파손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에 아버지여, 전능 아버지여, 큰 아버지여, 우리 없는 귀한 역사는 성령이 강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 마가다락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
오늘 시편 7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7편은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그런 억울한 일, 또한 모함받는 일, 그래서 그런 모함과 억울한 일로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함과 이런 고통 속에서, 모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7편도 역시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이란 말은 슬픈 노래, 탄식하는 노래,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다르게 하면은 음악을 생각하면 안단테 포르 있지 않습니까? 세게 천천히 빠르게 하듯이 좀 이런 구슬프게 좀 그런 어떤 마음, 이 슬픈 그런 어떤 마음을 안고 이 노래를 부르듯이 이 시편을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이 구시의 말에 따라 또 여호와께 드린 노래할 때 이 베냐민의 이 구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의 배경으로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고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뿐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도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안이 도둑이 나는 것이 사무엘상 2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엔게디 사람들과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여 사울 왕이 직접 잡으려고 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서는 요나단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준으로 양편으로 나누어 진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근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 성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10절에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본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울이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왕 대신 예수님에게 왕권을 넘기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말은 시편 7편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악인들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죽은 개나 배룩 같은 나를 쫓아왔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여 달라고 합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을 왕의 옷자락을 뺀 것으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잠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실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과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자 사울왕은 돌아갑니다만 나중에 또 다윗을 잡기 위하여 십항우지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물병과 창을 가져가므로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1, 2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부르면서 주께 피한다고 합니다. 주께 피한 이유는 자신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연약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사자가 양을 잡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마리 양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쫓기는 양이 사방에 이런 사자들의 이런 떼가 이렇게 보여서 잡으러 오는 상황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사랑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일로 인하여 더욱 죽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대적들에게 찢겨 죽는다면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2번이나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죄인인 주제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복음을 또한 알면은 이 복음의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며 여호와께 재판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어로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높은 자리 곧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 심판은 어려운 심판입니다. 어려운 심판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정의 사회를 구인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도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정의나 공정의 개념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우신 재판장께 재판을 구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나온 의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말은 본문 1절에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4편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에 자신의 죄가 비참함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자가 경건한 자가 되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이 말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믿는 성실함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까닭 모르는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복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나 공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 피조물은 인간뿐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적적인 죄인임을 또한 이 죄인인 줄 아는 이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이미
창세기에서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 생각하는 바가 계획이란 뜻입니다. 모세도 29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고 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죄를 아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신다고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체질은 역시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가 있다면 그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란 자기를 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증가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악을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악인이 수고하여 낳은 것이 다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를 말하자면 로마서 1장 24절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다 읽어볼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하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왜 아직 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2절에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자니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의 구원을 주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긍휼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매일 분노하셨다면 이미 세상은 노아 홍수로 끝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일 분노하시는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가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결론이 7에서 8절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돼서 복수하겠다. 또한 어떤 권력을 내가 가져서 복수하겠다.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수를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의로 제대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걸 또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런 의로우신 재판장을 예수님께 이런 재판을 맡기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함이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재판을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이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우리는 이미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이미 섰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땅에서 당연히 이런 미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반드시 이 억울함과 이 모욕감과 우리의 이런 모든 고난, 고통을 재판에 주신 그 날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이 피 공로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